안녕하세요. 템파제일장로교의 정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 12번째 시간 같이 고민하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2절에 나오는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질문을 갖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2절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 혹은 지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세상 말로 출세는 했지만 정작 그의 인생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질문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질문,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소위 말해서 화두, 목에 걸리는 질문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의 인생의 수준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에 갖고 있는 질문, 그 사람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질문, 그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 제일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영적인 문제죠. 영혼의 문제예요. 이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선생일까요? 좋은 선생은 물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도 좋은 선생이고, 또 건강을 하게 하는 분도 좋은 선생일 수 있지만, 정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영혼의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가짜 선생님이나 또 이단들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또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이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늘 물어야 합니다. 나는 좋은 선생인가? 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는 내 욕심을 채우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4년에 나온 나에게 묻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인생이 물어야 될 183가지의 질문을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근데 넘버 1, 넘버 2의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하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아이들 또 많은 자녀들의 모습을 봐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또 이거 하면 돈벌이가 될 것 같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제 주변에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거 하라고 해서 또 부모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그렇게 일하고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홈리스 사역을 했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하자마자 성도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그거 돈도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돈 되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 되는 일만 한다면 교회는 회사가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돈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재정이 조금만 어려워도 선교비 줄입시다. 사회 구제 사역을 좀 줄입시다. 돈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정말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교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다면 나는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생물학적으로 한번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경험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두 번 태어났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그는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면 나는 우리 부모가 실수로 해서 나는 태어났어. 이런 얘기나 반복하면서 살죠. 여러분, 실수로 태어난 인생은 없어요.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도적으로 하게 되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공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주인공처럼 일하고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주인공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살지 못한다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마지 못해서 하고요. 그렇게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인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육에서 시작하는 것은 육밖에 거둘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가 참 중요하겠죠. 그 동기가 영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나쁜데 열매가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착각이죠. 결과가 좋아 보일 뿐이지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깨어서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하십니까? 교회에서 마치 그냥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고 살아가십니까? 또 직장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십니까? 왜 그 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먹고 살아야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한다면 그 일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소부를 굉장히 무시해요. 하찮게 여기죠. 그런데 그 성자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 청소를 하면서 나는 지구에 한 모퉁이를 쓴다라는 귀한 마음으로 청소를 해요. 청소에 진심을 다해요. 청소에 자기 마음을 실어요. 청소에 집중해요. 바로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램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은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 일만 성직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한다면 다 성직이에요. 조금 확대시킨다면 다 성직자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내게 주신 기회를 잘 살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이 되게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지행합일이죠. 또 신행합일이에요. 믿는 것이 행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행합일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내가 아는 것이 많은데 행하는 것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내가 믿는 것은 참 많이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행하는 것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조롱이 있다면 참 말만 잘한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말만 잘한다. 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좀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 사람은 믿는 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깨달은 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라는 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목사는 말만 잘해. 저 교회 성도는 말만 잘해. 참 어쩌면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조롱 섞인 소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믿는 대로 살려고 무척 애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개과천선이란 말을 우리는 잘 씁니다. 조롱 섞인 말로 쓰기도 하지만 원래 이 말은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과천선, 과가 허물이 변하여 선이 되는 거죠. 어쩌면 신앙인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인 개과천선, 허물이 변하여 선으로 바뀌는 것, 잘못이 변하여 선으로 바뀌는 것, 그래야 신앙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앞에 주어진 일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허물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상대방이 나에게 과로, 허물로 오면 더 큰 과로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리고 속이 풀리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건 그 허물을 얼마나 선으로 갚았느냐, 그 허물을 얼마나 사랑으로 갚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다 하기 좋은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책상에 붙여놓은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삶이 아닌 응답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글을 붙여놨어요. 인생은 두 종류예요. 외부의 자극에 늘 반응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외부 자극에 응답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어떤 삶 살아가시겠습니까? 원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생물학적인 삶이 아니라 그 자극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고 선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원하기는 조지 프로이드 사망으로 미국 도시 곳곳에서 시위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또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